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무엘상 6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5장에서는 엘리 제사장이 죽었죠. 그리고 그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도 아기를 낳다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가 버렸다.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해서 그렇게 짓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어린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 이 5장에서 다 4장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제사장 집안이 다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저버리니까.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복의 이동 경로라는 거죠. 말씀이 저쪽으로 가면 저기가 복이고, 여기가 떠나면 여기가 저주고 심판이고, 말씀이 저쪽으로 가면은 그쪽이 복이고, 그렇죠? 말씀이 가는 그곳에 언약궤가 가는 그곳에 거기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 말씀의 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오늘 그 언약궤가 바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 뺏긴 것 때문에 엘리시 사장이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불어서 죽었거든요.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기 그 5장 말씀에 보면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환란이 있어요. 9절에 봐도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은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축복이었습니까? 심판이었습니까? 네,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거부하는 자들은 걸림돌이 된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들에게 들어가니까 가는 곳마다 다 독종이 나고, 그리고 또 병이 나고, 그리고 종기가 나고, 악한 종기가 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5장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참 그 기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지키는 자들에게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되죠. 우리 법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하는 사람으로부터 지키는 사람은 그게 보호 장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도둑질한 사람들한테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법보다도 우리가 지키는 법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법은 그 법 위에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진리의 법이잖아요. 그 진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사람들한테는 복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까? 우리 법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 법에도 있잖아요. 사회법에도 있잖아요. 그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살인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장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범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죠.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돌아다니는 곳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종과 종기와 병과 하나님의 손에 망함이, 저주가 거기에 막 임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뒤에 보면은 벳세메스로 가죠.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그 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삶의 복을 좌우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면서도 또는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배를 오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여서 그 저주를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2절에 보게 되면 6장 2절 블레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제들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가는 곳마다 다 저주를 일으키고 또 악한 종기가 나고 독종이 번지고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보내자. 못 견디고 보내자라고 결의합니다.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 속에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됨이니라. 그러면 금 독종 종기 모양의 어떤 금으로 만든 형상이겠죠. 그거 5개 만들고 그리고 금쥐 쥐를 5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에 그러니까 쥐는요 예전부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땅을 해롭게 하는 해로운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균 옮기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막 저 어렸을 때 막 지붕에 쥐 뛰어다니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그런 데 살았는지 몰라. 당연히 그걸 당연하다고 살았어. 지금 생각하면은 쥐가 막 천장에 뛰어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그런 살았습니까? 안 살았어요? 우리는 우리 집은 천장에 막 후다닥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예, 천장 위에서 후다닥 걸어가는 소리가 나요. 그럼 다 쥐야. 그래서 그런데 많이 살았죠. 좋은 데 사셔서 좋겠어요. 그런 데 사셔가지고. 근데 저는 쥐가 돌아다니는 데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쥐잡기 운동을 해가지고 막 했는데 역시 쥐는 참 해롭게 하는 그런 해로운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한 종기를 독종이라 그러는데 독한 종기를 옮기는 아마도 전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매체가 쥐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 2가지 형상을 만들어 5절 계속 봅니다.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으로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을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때만 해도 지금 수백 년이 지난 후거든요. 모세 시대로부터 지금 많은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이때까지도 블레셋 땅, 또 그쪽 지역의 땅, 이스라엘에 관계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계속해서 알고 있었던 거지. 여기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이제 아는 거야. 야, 지금 우리가 고집 피우고 여기서 어떻게 여호와의 계를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그때 애굽의 그 대형 제국이었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신, 그 마음의 완악함을 통해서 저주를 받아서 정말 그 10가지 재앙이 다 싹쓸이 당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막 그 무릎이 닿을 정도로 무릎이 떨렸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흘러 들어가 녹아내렸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잖아요. 그거 다 소식을 듣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내는 거죠. 완악하게 하겠느냐 6절 계속 봅니다.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느냐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사실 이 뭐 그들이 이방인들로서 무슨 속건제를 드린다 알았겠죠.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더라.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고 거기에 자기들의 형상 이거는 사실 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
이 재앙을 그치고 말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그냥 한 거죠. 거기에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이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그 모양이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5개라는 건 5성읍 수대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이죠. 그것도 우상들을 실어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소의 수레를 실어가지고 한번 땅으로 가보게 하자 이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줄을 알리라 하니라. 한번 소가 직접 끌고 가게 해보자. 벳세메스로 들어가면 그럼 이거 정말 하나님 치신 거구나. 아니면 그냥 이거 우연히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자라는 거.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이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으로 들어 궤를 보고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에 이제 언약궤가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뻐하는 거죠. 환호를 지르는 거죠. 야, 우리가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쪽으로 돌아오는구나. 그러면 왜 뺏겼습니까? 하나님의 애초에 애당초 뺏기지 않으면 되잖아요. 여기 앞에서 왜 뺏겼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엘리 제사장의 문제죠. 제사장 자체가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고 또 그의 아들들은 정말 지 멋대로 제사장의 신분을 버리고 지들 멋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여인들과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물에 함부로 손을 대고 이런 일들이 바로 언약궤를 빼앗긴 가장 근본 원인인 거죠. 먼저 지도층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것들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말씀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엘리 제사장 그 후아들 다 죽잖아요. 말씀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정말로 그들은 그 가진 계계를 다 쓴다는 거죠. 지금 우리 둘의 주위를 둘러보면은요, 말씀을 빼앗긴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말씀 전혀 안 읽는데 교회만 다닌대요. 저분한테 저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말씀 평소에 다 안 읽는데요. 그냥 교회만 다닌대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큐티는커녕 말씀도 안 읽고 성경 통독도 안 하고 큐티도 안 읽고 교회 가서 말씀 들을 때는 딴 생각하고 자고 평소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데 교회 가가지고 설교 말씀 들을 때 그게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설교 말씀이 주일날 잘 파고 들어와서 나의 심령을 깨운다면 주중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겠습니까? 주중에도 말씀 빼앗기고 주일에도 그 말씀 빼앗기고 그러니까 다 뺏겨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말씀이 빼앗겨진 성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언약궤가 빼앗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다시 보내셨습니다. 14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꼭 가서 선데도 여호수아의 밭 큰 돌 거기에 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위에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말씀에 먼저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에 서야 되는 거예요. 15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 벳세메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롭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블레 사람 방백이 그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다 지역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아스돗, 가사, 에스글론, 가드, 에glon 이 5개를 위해서 5개를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놓은 큰 돌에 일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된 거죠. 자, 19절입니다. 벳세메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기 벳세메 사람들이 그 궤가 오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열어서 본 거죠. 열어서 보니까 거기에서 5만하고 가로가 쳐 있죠. 70명, 5만 70명. 그래서 5만이라는 그때 그 지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같이 보면은 거 7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또 그 지역에 5만 70명이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사본에는 이 5만이 없습니다. 70명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 그렇게 성경 보라고 했는데 언약궤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죽었겠습니까? 왜 죽었겠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할 때죠. 이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은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아무도 함부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이 죄된 연약한 종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벳세메 사람들이 이제 외치죠. 20절에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은 기앗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겠어?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너무 무서웠겠죠. 언약궤 보니까 다 죽은 거야 그냥 보자마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서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저주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기고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는 그러한 안전함 속에 세워진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새롭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이 다음 장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다 이제 막 기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미스바에 다 모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려주려고 기도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책이 없기, 율법이 없기 때문에 다 낭독을 통해서 없으니까 자료 종이다든가 뭐 성경책이 없으니까 낭독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우리 집에만 해도 몇 권입니까 벌써? 한 10권 정도 되잖아요. 말씀이 너무 넘쳐나는 시대에 오히려 이 말씀을 집에는 성경이 있지만 말씀을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가는 곳에는 저주가 임하면 안 되지. 복이 임해야지. 우리에게도 말씀이 우리 집에도 있어서 우리 집에 복이 임하는 그러한 우리가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독종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